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환난의 예언도 듣고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관해서도 듣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본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이 증거될 때의 상황은 가혹한 박해의 시대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고향 땅을 등지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던 그 시대의 교인들, 그래서 우리가 동굴도 가보고 예배드릴 곳을 숨기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무덤에서 예배드리기도 하던 그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럼 박해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내부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일어나서 신앙의 근본을 막 흔들어 놓던 때이기도 하고, 아직 미성숙해서 교회 분쟁이 나고, 또 성숙지 못한 성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실망을 많이 주어서 안팎으로 고난이 심할 때에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21장, 22장은 천국을 보여주셨고, 그 천국을 본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 두루마리로 만든 말씀, 여기에 쓴 글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요 끄트머리에 촛농으로 내리고 거기다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러면 모든 편지, 모든 서신들은 펴볼 사람만 펴보게 돼 있지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인봉했다고 합니다. 도장을 찍어서.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 누구나 보게 하라고.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런 시대의 파고를 보고 또 의로운 자보다는 불의한 자가 더 많은 때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의로운 길을 걷던 사람이 불의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사람이 더러운 곳으로 가지 말고, 이런 시대에 변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이 변한다는 것은 갈등이 찾아올 때 가능한 겁니다. 여기 있으면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이런 갈등이 찾아올 때 사람은 변하게 되는데, 이런 박해와 내부 분쟁, 이단들의 도전,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 없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 길로 가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길로 가라. 다수가 불의하겠지만은 불의한 쪽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성경 단어를 읽어보면 자기 내가라는 단어를 꼭 써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 상이라는 단어는 싹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품삯.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명을 갖고 살던 사람이 그 일한 대가의 싹을 누구로부터 받느냐면 주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상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에서 수고한 것을 땅에서 받을 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받을 걸로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은 땅을 위해서 살게 되죠. 그런데
땅에서 받을 걸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인생의 싹을 받고 상을 받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의 면류관, 싹슨, 상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땅에서 받는 것으로 믿고 살았다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일이 안 될까?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복을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을 많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이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지만, 그 간증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반드시 땅에서 보상받는다는 생각을 넣어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 상은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나라에서 받을 것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5년 감옥을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땅에서 받는 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 맞고 강도에게 잡히고 돌에 맞고 배고프고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깨져 죽을 뻔을 경험하고 복음 전하며 거부당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거기에 이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여기서 내가 노력하면 땅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걸어왔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상을, 의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의 근원은, 원인은 삶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어디서? 주님이 갚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갚아주신다. 그런데 성경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무슨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70억 넘는 인구를 생각할 때 아시아권, 남미권, 유럽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수많은 인구 속에 개인인 나 같은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어떤 존재냐? 그러나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 속에 나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하나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러는데 잘 되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잘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 문제에 대해서 깊은 절망을 느껴요. 그때 신앙의 근본이 떨어져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예 땅에서 얻는 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버렸고 고향도 등지고 심지어 생명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거침없이 내놨습니다. 이 성도들이 가셨던 신앙 고백,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13절에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얘기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왕도 황제도 못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시작과 끝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요,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을 아실 수 있고 주관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왜 이 중간에 넣었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존재를, 이 얘기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모든 내용의 결론,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거냐? 14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런 환난과 갈등과 어려움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복되냐? 한마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두루마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공통말로 하면 겉옷입니다. 겉옷. 이거를 빤다, 빨래한다, 그 말은 옷을 빨라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을 보고 천사가 저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아시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천국의 흰옷 입은 자들은 환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 환난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잡하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 속에서 살았는데 그 환난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빨아야 희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환난 속에서 이 사람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마 우리가 평안할 때 고난을 겪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에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죠.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니면 파산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때 어디에 집중합니까? 정신이 혼란해요. 집이 넘어간 사람은 집을 살리려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환난이라는 건 그 정도의 환난이 아니고 죽고 사는 환난들이 있을 때 정신은 나눠지고 이 중심은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들은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뒀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데 뒀어요.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나갔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22장에도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 상태의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이 신앙을 갖는 사람은 정말 복되다. 왜 복되냐? 이유는 because예요. 이유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영생의 문을 들어가며 영생의 길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옛날에는 도시마다 성으로 쌓여 있고 성문이 있어서 그를 통과해야 돼요. 이 성문을 통과할 때 보초들이 서 있으며 사람을 들여보내고 나가고 오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주님께 집중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사람, 영적 신앙생활이 영생과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니 복되다, 그 말입니다. 생각하면 밖에 도전도 많고 교회에 대한 비난도 많고 내부의 분쟁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런 문제가 많을 때마다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씻는 회개하는 중심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 얻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실망해서 싸움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교회냐, 그리고 낙심하고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보고 실망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상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내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씻는 자들은 복되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거룩해지고 잘못한 것도 용서받고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자기가 저지른 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반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 지은 음란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로 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도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오지 않나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면 자기가 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드러나도록 오는 사람은 씻음받고 변화되지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둠을 향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회개하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환난이 있을수록, 실망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15절에 개들과 그랬습니다. 이 개들이라는 단어는 이단들을 할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들개들이 많았어요. 들개들이 무리지어서 다니며 가축들을 잡아먹고 들판을 헤집으며 사람도 해쳤어요. 이 개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신앙의 근본 뿌리부터 흔드는 그 사람들을 영혼을 잡아먹는 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음행하면 안 되겠구나, 살인하면 안 되겠구나, 우상숭배 안 되겠구나, 이단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본질 자체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는 겁니다. 바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5년이 걸렸어요. 또 매맞고 고생을 겪었어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 닥칠수록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윤리적으로 살라는 말로만 듣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맞습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아주 밝게 빛나는 최고 정점에 있는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새벽이 마지막 동토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데 그때의 별빛은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처럼 이 어두운 혼란의 시대에 광명한 새벽별로 계셔서 지금도 비추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광명한 새벽별은 곧 어둠의 현장이지만 곧 머지않아 날이 밝을 것을 가리키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희망이 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디를 바라봐라? 지금은 새벽과 같은 짙은 어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코미디언 중에 김경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SBS에서 많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코미디언계의 대부이기도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고 사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9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다. 고생은 많았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사건이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그렇게 임종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임종하실 때의 얘기를 사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얘기가 이렇습니다. 본인이 본인 장례식 순서를 다 짰어요. 이게 감이 오니까 누가 설교하시고 찬송 뭐 부르고, 그리고 절대로 상복을 입지 말라. 연예인이기 때문에 입은 옷도 못 입은 옷도 옷이 많아요. 옷 다 나눠주라. 그리고 제일 낡은 옷을 나한테 입혀라. 나 그거 입고 가겠다. 사모님이 있다가 아이 그러면 되느냐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김경태 장로님이 아이 그러면 나보고 다 벗고 가란 말이냐고 말이야. 그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숨이 몰아칠 때 자녀들 있는 거 하나하나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위가 목사님인데 그 사위를 위해서 이 말씀 저 말씀으로 기도하시다가 숨이 차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관이 현실적이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걸었던 믿음의 본질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광명한 새벽별로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울수록, 분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낙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기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고, 너무 분해서 예수님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므로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고, 참으로 복된 것은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생각하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인하여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손 붙들고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때, 힘들 때, 환난이 닥칠 때, 기쁨이 있을 때, 승리했을 때 주님 바라보는 참된 신앙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겉옷을 빠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 민족이 복음의 민족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릉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강릉이 복음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되어 강릉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병이 들고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밝히 빛나는 새벽의 광명한 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